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되겠습니다. 한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의 땅이 수확을 많이 내는지라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창고들을 헐고 더 큰 것으로 지어서 거기에 나의 모든 곡물과 물건들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네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므로 자신을 위하여는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자는 다 이러하니라고 하시더라. 아멘. 성경은 이사야서 22장 13절 말씀에 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이며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우리가 죽으리라 하는도다. 우리의 인생이 내일이면 끝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서 즐겁게 행하자.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오늘 무엇을 먹고 입고 쓸 것인가? 오늘 우리의 육신의 즐거움 가운데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주께서는 경고하십니다. 어떠한 자가 어리석은 자고 지혜로운 자인지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믿음의 집이 무너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어떠한 것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음으로 인하여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은 순식간에 쓸려져 나가버린다는 것. 그 무너짐이 심히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서부터 27절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가? 누군가가 부해지고 그 집의 영화가 커질 때 너는 두려워 말라. 이는 그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니 그의 영화가 그 사람을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자기 혼을 축복하였고 네가 네 자신에게 잘 행하여 사람들이 너를 칭찬할지라도 그가 자기 열조에게로 가리니 그들이 결코 빛을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존귀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고 말씀합니다. 누군가가 부함 속에서 자신의 부와 영화를 누릴 때에 여러분은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염려하거나 또한 근심할 이유도 없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혼을 취해 가시면은 그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이겁니다. 그의 재물, 그의 명예, 그의 영광도 가져갈 수 없다 이겁니다. 자기 자신이 살아있을 동안에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많은 이익을 얻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에 의해서 그가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를 부러워할 이유는 없다 이겁니다. 그는 반드시 죽음에 처해질 것이고 자기 열조의 뒤를 따라가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은 또한 아쉬움이 뭐야? 빛을 보지 못한다는 거. 어두움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 그러기에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사람이 그 자신이 존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올바른 깨달음이 없다 한다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는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 주께서 주님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음에도 그 예언을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주의 무덤을 찾아간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믿지 못했습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을 본 마리아의 증거를 통해서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책망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가 전파되어지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걸림이 되는 겁니다.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 지식이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하는 자들, 지혜가 있다고 하는 자들, 철학적인 자들, 과학적인 자들은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어리석게 여기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눈에 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보는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내가 보고 겪은 것처럼 믿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마음이라 이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한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그 농사 지은 거, 아니 자신이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또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자신들의 수고로 인해서만이 큰 수확을 누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어찌 회사가 운영될 수 있겠는가? 일개 조그마한 장사를 하는 사람들, 노점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까지도 자신들의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것이 누구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들, 자신들의 의학적인 기술로 인해서만이 환자들을 돌볼 수 있고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오늘 이 부자, 자신의 부유함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죠. 자, 많은 수확을 했으니 더 쌓아둘 곳이 부족하니까 새로 짓고 더 쌓아두고 또
자기 자신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얻어지는 것들로 인하여서 먹고 마시자. 내가 오랫동안 여러 해 동안 쓸 것들을 쌓아두었으니 무슨 염려가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에는 좀 빠진 것이 있습니다. 17절서부터 19절까지 내가, 나를 이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8번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는 13번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확인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이 말의 특징을 갖는 자가 누구예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자가 있죠. 누구요? 루시퍼죠. 마귀죠. 아무튼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오늘 밤 내가 네 혼을 가지고 가면은 네가 그동안에 쌓아두었던 것들, 장만해두었던 것들, 내 스스로 수고하고 노력해서 마련했던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것이 누구 것이냐 원래가? 여기서 여러분이 혼이 먹고 마시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이 아직 이것은 구약적인 말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약에서는 몸을 혼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어디에 보물을 쌓아두고 있는가? 땅에 쌓아두고 있는가? 아니면 위에 쌓아두고 있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며 믿음의 부유한 자라고서 자처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어리석은 자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리석은 자는 영원한 것들에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 이거야. 이 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야. 성경은 시편 14장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의 생각은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행하고 내가 수고하여서 얻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셨다고? 그것은 믿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어디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생각하고 있냐 이거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 교리적으로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향하여서 외쳤던 자들의 소리요. 또한 대환란 때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놔두시겠느냐? 야, 하나님이 있으면 유대인들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을 수가 있겠느냐? 세계 각지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적용하면 네 하나님이 있느냐? 네 하나님이 있다면 어찌 너로 하여금 그렇게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있느냐? 너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느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라 이겁니다. 왜?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시편 42장 3절에 있는 말씀이요. 출애굽기 5장 2절을 보면은 파라오가 뭐라고 그래요? 주가 어디 있냐? 주가 누구냐? 주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야? 그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한 자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에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조된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알지 못한다는 게 정말 이상한 일이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면 너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늘의 일들,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말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는가? 땅에 보이는 것들도 다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하물며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것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 주께서 니고데모를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받아야 할 마지막 형벌이 어떤 거예요? 지옥 불못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성경도 모르고 성경의 마음도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으려 하지도 아니하고 성경을 던져버리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그 성경은 영생에 관하여 말하였는데 그 성경은 누구에 관해 말하고 있어요? 나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 성경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면 성령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면 지옥과 하늘나라도 모르고 자기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마음이 없습니다. 그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현명한 자의 말을 듣고 내 지식을 내 마음에 두라. 그것들을 내 속에 간직하면 즐거움이 있나니 그것들이 모두 내 입술에 바르게 자리 잡으리라. 너의 신뢰가 죽게 있게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으니 바로 너에게라. 내가 조언과 지식의 훌륭한 것들을 네게 기록하였으니 이는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너에게 사람을 보낸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대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성경이 우리에게 왜 주신 바 되셨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언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기록해 놓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의 말씀들에 대해서 배우고 확신함 가운데 거해야 한다 이겁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보는 사람들, 그것을 사실 그대로 믿는 사람들. 잠언 22장 17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그 말씀에 마음이 없는 것들. 지혜는 너무 높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높아서 어리석은 자가 미치지 못하나니 어리석은 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 너무 높아서 바라볼 수도 없다고 하는 것 높게 여기고 있다 이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분명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있고 또 자신들의 죄들에서 구원에 대해서도 마음이 없습니다. 구원받으라 외쳐도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한 세대의 적개에서 성경이 뭘 공고하고 계시요? 죄들에서 구원받으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관련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도 아니요. 그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해서 된 것도 아니요. 그저 다만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는 것인데 구원이 어려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냐고요. 하나님께서 그저 선물을 주시는데 받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거절하고 있다 이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죄들을 비웃는다고 잠언 14장 9절에 말씀합니다. 자신들의 죄들에 대해서 비웃습니다. 죄를 행하는 것을 비웃고 그것을 마음에 두지도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악을 행할 자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한 결과를 두려워한다면 악을 행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더 흉악한 죄악들이 드러나고 있고 악을 행하죠. 마지막 때가 가까워진다 이거요. 이미 그 때가 가깝다 이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위에 있는 영원한 것들에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땅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 이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면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라고 하죠. 땅의 것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위에 있는 것은 영원합니다. 근데 땅의 것들에 마음을 쏟고 있다 이거예요. 육신의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것들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쟁기를 잡은 자가 뒤돌아보면 어떻게 해요? 나에게 합당치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계속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처럼 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고 있는데도 뒤를 보고 있는 롯의 아내. 그 멸망의 장소에 무슨 미련이 남아있어서 뒤돌아보고 있는 것.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라고 하죠.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라. 그것은 우리가 가야 할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왜? 땅에 있는 것들도 다 이룰 수 없는데 하물며 위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냐고 생각하죠. 어리석은 자는 사라지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사라지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 땅에 속한 것들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눈은 땅끝에 있다고 그러죠. 잠언 17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오 주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며 또 내게서 떠나는 자들은 흙에 기록되리니 이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주를 버렸음이니라. 영원한 것들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땅에 속한 것들. 왜?
육신으로 태어난 자들이 육신의 쾌락을 이화해서 땅의 것들에 마음을 두고 있다 이겁니다. 육신의 쾌락이 없어지면 인간의 살맛이 없다고 하죠. 성경이 경고하고 계시는데도 전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마음에 말하기를 이제 가라 내가 너를 활락으로 시험하리라. 그러므로 쾌락을 즐기라 하였으니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활락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이 무엇을 하는가 하였다.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에 의해서 모임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그 캬바레 어디요 그거 나이트? 거기에 몰려서 또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하는 짓거리들을 보세요. 이태원에 그 모였던 동성애자들.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말씀하시고 금하고 계심에도 오늘날 말을 바꾸어서 뭐라고 불러요? 참으로 사탄의 지혜를 따라서 악을 행하는 자도 지혜롭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자와 경기도지사라고 하는 자도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고 있어요? 그 자신들의 죄악성을 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 육신의 쾌락의 마음을 빼앗기고 육신의 쾌락에서 삶을 이어가고자 하고 있는 자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향락 속에 사는 여인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라. 진정 거듭난 자는 그런 곳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죄악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짐승처럼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인간은 어리석은 자는 진리에서 자신의 귀를 돌이킵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있는 것들,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 이거예요.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죠. 재물은 뭐요? 스스로 날개를 달아서 독수리와 같이 날아가 버린 거라고 말씀하시죠. 잠언 23장 5절 말씀에 또한 인간의 육신의 영광은 뭐예요? 잠시 다 사라지는 것,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시죠. 그 영광과 재물, 권세를 얻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자 악을 행하고 있는 인간들, 정치가들, 뭐 국회의원들 말할 것도 없고. 성경은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 왜?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져갑니다. 언젠가는 사라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가기 전에 주의 부르심을 받는다 이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그들은 사라지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서 거짓에 속고 거짓을 따르고 있다 이겁니다. 일국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의 거짓말을 하는 것들, 정치가들의 거짓말, 재력가들의 거짓말,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사람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속이는 자는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자신들의 거짓으로 인해서 속이죠.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악한 자들, 사기꾼들, 그럴듯한 언변으로 인해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영적 사기꾼들도 있고
역신적인 사기꾼들도 있고, 그 사기꾼들에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빼앗기죠. 더 나아가서 그 혼은 어떻게 돼요? 영적 사기꾼에게 속으면 어떻게 돼요? 그 혼이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에 가요? 그 혼이 구속을 받아요? 지옥 가는 거예요. 자신들의 인생의 결과에 대해서는 마음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 죽은 이후에 어떠한 결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마음이 없고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에만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거야.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들을 알고 있음 속에서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한번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알려 하지도 아니하고 알지도 않고 있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있다 이겁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불려 들어갈 자들이 누구요? 그들이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 누굽니까?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주를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악에서 떠난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계속 자신의 어리석음 가운데 달려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심판 후에 자기에게 닥칠 일이 무엇인지, 오늘 이 부자가 자신의 혼이 빼앗긴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인지를 생각해 봤겠어요? 응? 살아있는 동안만이 쾌락을 위해서,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생각했지 죽음 이후를 생각해 봤냐고요. 만약 이 부자가 자신의 죽음 이후를 생각해 보았다면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자신이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숨을 거두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자신이 어디로 갈 것인가?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니까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믿으려 하지도 아니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옥의 불못이 자기를 입을 벌리고, 이사야서 14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옥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음에도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이거야. 이 땅에서 엄청난 고통과 재앙을 보면서도 앞으로 이루어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재앙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이거야. 세 번째, 어리석은 자의 마음. 어리석은 자는 그저 어리석음 가운데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옳다 이겁니다. 아무리 성경이 말씀하시고 또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책망한다 할지라도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옳습니다. 조언에 경청하는 자가 현명하는 것임에도 조언에, 하나님의 말씀의 조언에는 경청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신의 지혜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언 12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자신의 눈에는 자신의 행위가 깨끗하다고 하죠. 근데 주께서는 뭘 해보세요? 그 영을 달아보신다고 하시죠.
하나님의 저울에 서는 때가 오는데 하나님의 저울은 생각해보지 않는다 이거야.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면 모든 인간은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기울어집니다. 그런데 한쪽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평행을 이룰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가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알맞게 맞춰주는 추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정당화시키고 있는 자들. 에레미야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타락한 이스라엘이 패역한 유다보다 타락한 이스라엘이나 패역한 유다나 똑같죠.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똑같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생각해요? 패역한 유다보다 더 자신을 정당화시켰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정당하다. 저 유다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한 민족들이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자신들의 행함 속에서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이것은 죄인의 특징이 하나예요. 자기가 죄를 지음 속에서도 그 자신의 죄는 발견하지 못하고 죄의 악한 것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는 보지요. 그러죠? 그리고 비교하죠. 나는 깨끗하다. 깨끗하지 못하면서도 깨끗한 것처럼 말하고 그러죠. 에레미야 3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는 것임에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여인에게 분별이 없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뭐와 같아요? 맞지 않다 이거요. 아무리 겉모습으로 화려한다 할지라도 그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 할지라도 그 행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보면 분별력이 없다 이겁니다.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이 없습니다. 잠언 11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와 판단을 통해서 분별합니다. 어느 때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 이겁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에 대한 분별력도 없다 이게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다 그러죠. 자기는 다 선한 걸로 생각하죠.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자신들의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기준에서 보지 못한다 이거예요. 자기를. 그러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스스로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스스로 드러냅니다. 나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총명한 모든 사람은 지식을 다루나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미련함을 드러내느니라.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고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지혜를 감추지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오히려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랑하고 있다 이겁니다. 잠언 1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신이 어리석은 자인 것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
하나님의 훈계를 멸시하는 것들, 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는 훈계와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할 뿐 아니라 멸시합니다. 가치 없이 여긴다 이거야. 잠언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드러내기만 하느니라. 나는 이렇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고 스스로를 드러낸다 이거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 진정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에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경고의 말씀이 있음에도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야.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하나 총명한 자는 책망을 존중하느니라.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하는 자, 그것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훈계를 멸시하고 나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고 무언가 자기는 새로운 지식을 갖는 것처럼 반복돼. 다람쥐 쳇바퀴돌도 인간 사회가 그렇게 반복되어집니다. 지금 성경이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어리석은 자는 말씀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지옥 간다는 것을 무시해요. 지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멸시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죽음 이후에 자신에게 닥칠 악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이거 사람이 죽으면 끝나죠? 그러면 왜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 이후에 분명히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알고 있다 이거야. 인지하고는 있어요. 믿지는 못해도. 어리석은 자가 가야 할 마지막 장소가 어디겠어요? 자신이 가야 할 곳을 지금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겁니다. 마지막 도착해야 할 장소가 어디야?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 불못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잠언 10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가 없음으로 죽느니라. 참된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행하신 걸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들에 믿음으로 인해서 순종합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지혜가 없다 이거야. 무슨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 자신의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지혜가 없습니다. 결국 지혜 없이 죽게 되고 지혜 없이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자신이 가야 할 곳, 어리석은 자가 가야 할 마지막 곳이 어디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8절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받아야 할 마지막 형벌이 뭐요? 불길 가운데에서 형벌을 받으리라.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받아야 할 대가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언 24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은 죄. 어리석은 생각은 죄요. 조롱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가증하느니라. 어리석은 생각,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생각,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하는 생각, 십자가가 자기에게 어떠한 무슨 소용이 있냐 하는 어리석은 생각들은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어리석은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요, 그의 입술은 그의 혼에 덫이니라. 자신의 입술로 멸망이 오고 자신의 입술로 덫이 된다는 거. 혼의 덫이 구원받을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지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뭐요? 자기 입으로 부인함으로 인해서 멸망한다는 거. 뿐만 아니라 그 입술이 자신의 혼에 덫이 됨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 이겁니다. 잠언 18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앞에 두셨습니다. 복과 저주를 앞에 두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뭘 택하라고요? 복을 택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분의 음성에 복종함으로 인해서 복을 선택하라. 신명기 3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2절을 말씀으로서 끝내겠습니다. 총명한 사람은 악을 미리 보고 자신을 숨기나 우매한 자는 계속하다가 벌을 받느니라.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은 자신에게 닥칠 악을 미리 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이루어질 악한 것들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미리 보고 자기 자신을 숨깁니다. 어디에 숨기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디에 숨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숨기는 것이요, 십자가 뒤에 숨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는 자기 고집을 부리고 계속 가다가, 믿음 없이 가다가 결국은 어디로 종착역을 맞이하겠습니까? 잠언 27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전에